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 다시 축복합니다. 빛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기도는 나의 삼시대 살릴 능력, 과거 오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삼시대 살릴 능력, 과거 오늘 미래를 위한 기도. 나의 과거는 완전히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문제는 간증거리로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의 문제 속의 답을, 갈등 속의 갱신의 축복을, 위기 속의 기회를 찾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는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를 살릴 능력.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이죠. 오늘, 과거, 오늘, 미래. 그 미래를 위한 기도를 하자.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다. 복음을 모르면은 불행의 발판이 되겠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불행의 발판이 되겠죠.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불행의 발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 과거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도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복음 듣고 살아났잖아요. 과거에 종교 생활했고
또 여러 가지 신비주의에 빠졌고 또 이 은사 중심에 빠졌고 말씀 없이 살아갔는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알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오늘은 뭐냐? 오늘 최고의 날이다. 여러분 각자의 날이 있습니다. 최고의 날. 그 십자가에 그 한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구원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면에는 강도짓 하다가 살았겠죠.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오늘이 최고의 날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단을 결박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 자유입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임마누엘 누리는 날로. 미래는 뭡니까? 걱정합니까? 걱정이 많죠. 염려거리 많죠. 그런데 미래는요.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 미래는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딱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오늘 미래를 위한 기도를 이번 한 주간 계속하자. 자, 요한복음에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사단을 꺾는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분이 정말 인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그래서 매일 생명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체험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런 것은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알지요. 근데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가 되시다. 창조주.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 힘 얻을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주셨다.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모든 사람의 빛이다. 빛.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 우리 읽어봅시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빛이라는 게 빛.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다 됩니다. 혹시 뭐 졸더라도 예배 속에 졸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 속에 들어요. 그럼 말씀이 잘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내가 예배만 성공하면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예배 속에 다 들어가. 그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아멘.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왜냐?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두움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빛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축복을 인간이 주셨는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 문제. 이 근본은 뿌리, 뿌리가 해결돼야 되죠. 이 근본이 이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율이 방황한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뱀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인간 유혹할 때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불평하는 마음. 사단은 불평하는 마음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마귀 말 듣다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두 번째 찾아온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의 고통 때문에 자범죄가 오고 또 조상들의 죄가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가로막혔어.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단의 이 귀신의 손에 딱 잡혀 태어납니다. 그래서 날 잡고 방향 잡고 산소 잘못 옮기면 안 되고 털을 잡아야 되고 손 오는 날 이사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점 보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 근본을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결과로 온 것이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문제. 이 세상의 문제는요. 영적 문제. AI 시대가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이제는 정말 인간의 생각을 뛰어난 그 무한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에 뭔가 행복이 있습니까? 왜냐? 이 영적 문제가 이것은요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어떤 면에 하나님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 막 신은 죽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나와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인간은 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또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 문제. 요즘은 이제 경제 문제가 오니까 뭐 이제 제사도 이제 조금 간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뭐 한상 차렸는데 뭐 요즘 뭐 그림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좀 나아졌나요?
그런 거 막 흉내내는 거라니까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하면 자손 3, 4대. 고린도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상숭배 피해자예요. 그죠?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 오랫동안 잠복해 있는 우상숭배 피해자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단의 날 뭡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24시간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죠? 과학은 발달하고 이제 AI 시대가 찾아오고, 그죠? 막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 막 빌딩도 막 120층 짓고. 그런데 뭡니까? 이 정신병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냐?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돌아가셨다면 불안한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아멘. 참 평안을 너에게 주니 세상이 주는 것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네 번째는 이제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죠? 엑스레이로 해결할 수 없는, MRI로 해결할 수 없는 원인 모를 질병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남이 38년 된 병자, 혈류증, 원인 모를 질병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인간에게 뭡니까?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뭐가 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일 일을 미루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가 합니까? 후대가 끊임없이 방황해요. 왜냐? 답이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날마다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걸 어떻게 몰아내요? 그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예수님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의 뭐랍니까? 빛이다. 이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기불이 자주 나갔잖아요. 캄캄해가지고 방 안에 식구들 다 있는데 그래 호롱불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켰어. 호롱불 켜도 거기서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잘 모르시나? 그렇죠? 저 몽골 가니까요. 우리 옛날하고 똑같아. 가다가 불이 막 하면 한 도시가 한 마을이 불이 다 나가. 그러면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기름도 못 넣어. 왜냐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런 애매할 때가 참 많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았구나. 여러분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근데 진짜 빛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생명의 빛이요. 9절에는 참빛이다. 참빛. 참빛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영광의 빛이다.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세상의 빛이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빛인 줄 아는데 나의 빛이 돼야 돼. 여러분의 빛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빛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뭘로 오셨느냐? 참빛 되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 자기 땅 오매 그 복음을 전했지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자, 12절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창조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가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방금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영광의 주. 아멘. 영광의 주가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고함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빛 오는데 어둠아 떠나가라 그러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 자체의 어둠은 떠나가라. 여러분 자신이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면 흑암은 결박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영광.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운데 살아가. 영광의 빛. 그러면 뭡니까? 아들 딸들이 안겨오고 이제는 뭡니까? 열방의 재물이 오고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아멘. 그분이 빛이 들어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빛.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랬잖아요. 우리 읽어봅시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은 나를 살리는 빛이에요. 나를 치유하고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복음 들으면 나의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 나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어느 날 여러분이 힘을 얻고요. 이제는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빛을 전하는 증인.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6절 그랬잖아요. 이 요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증인으로 섰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빛의 증인, 복음 전하는 증인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참빛이 여러분에게 돌아 참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 요한복음 1장 9절 그렇죠. 참빛. 그래서 기름도 참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만큼 그죠? 그리고 상품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짜가라고 그러나요? 짜가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 그런데 나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백화점에 있는 명품이나 누가 막 선전하는 명품이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 전문가는 알잖아요. 이게 진짜 명품인지 이게 가짜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 수 있는 명품이 되십니다. 그죠?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명품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다 작품인 줄 믿습니다.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신분이 빛의 자녀다. 아멘. 네. 그 빛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이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3대 읽어봅시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전도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와서 보라.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받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맞다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고 12 제자를 삼았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실존이잖아요. 실존. 그리고 진짜 고백을 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도 나의 하나님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도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게 좀 어렵게 이 단어가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믿고 보니까 은혜요 진리가 가득하더라. 충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16절에는 뭐라겠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자꾸 드리시고 자꾸 기도하고 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요 가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집중이 안 되면 소리내서 기도.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막 기도가 전문가 수준이면 이게 묵상하고 나가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부르짖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경찰서에 잡아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저리 부르짖고 막 찬양도 막 이렇게 부르고 막 저도 가끔 해요. 가끔 막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고 가면서 하고 왜냐 아무도 모르니까 왜냐 성경에 보니까 안 될 때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뭐라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깨달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는 시대는 제사 드릴 때 수많은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 아멘. 예,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세 번째,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전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 속에 우리는 빛을 딱 전하면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은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 매주 한 장씩 하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 이번 주에는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으라는 내용이구나. 아멘. 예.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예.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안드레가 예수님 요한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와서 보라. 39절에 그랬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와서 보라. 찾아오는 플랫폼. 예, 와서 보라. 그래서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왔어요. 하나는 시몬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 또 그 형제 안드레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요 베드로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뭐냐? 와서 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전도 방법이고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인상은 험악한데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딱 험악한 줄 아는 들이 괜찮아 보이거든. 예. 그리고 메시지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자꾸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그리고 와서 보라. 한번 말씀 들어봐. 그 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말씀 들어봐라. 그러면 다 이렇게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빌립도 그랬어요. 전도 방법이요. 예수님은 아주 쉬워요.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겠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자,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한의 아들 나사렛 예수. 구약 성경을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자,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들어봐라. 그러니까 와서 복음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이 들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이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이 들리는 시간표, 그리고 믿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그분은 빛이잖아요. 예수님 빛. 그래서 그 나다네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49절. 이제 이게 바돌로메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죠. 자, 49절 읽읍시다.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왕 중의 왕이다. 고백을 했죠.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 시골 동네에서 한번 와서 봐라.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이제 듣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51절 뭐라 했는가 하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라.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 열쇠 하나님 풀려주시겠다.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빌립이 나다네일을 전도했고,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상급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다 준다. 상을 잃지 않겠다. 아멘. 전도는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자 정말 우리 나와 비슷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진다면 그건 영원한. 그래서 그러잖아요. 진짜 완전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교회 안에 세 사람 있으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고, 정말 이 12가지 문제에서 이 빛 대신 예수님. 이번 한 주간은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뭘 기억하면 될까요? 빛. 아멘.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나는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자, 시간이 없는 결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먼저 나에게 비춰야 돼요. 나에게 비춘다라는 건요, 신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한다. 아멘. 네, 우리 렘넌트를 엄청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 만남 속에 우리는 빛을 탁 비추는 거예요. 만남 속에. 네. 만남 속에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집이 이제는 언약 잡은 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소통. 네. 그죠?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소통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업을 주신 이유는 선교의 축복.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는 여러분 지역, 내가 사는 지역에 이제는 빛을 계속 발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지교의 운동. 아멘. 지교의 운동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빛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복음 안에서 축복이요 발판이요 또 답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참빛, 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기도 속에 있으면 전도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파수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만남 속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내 업에 임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지역에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부분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힘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 빛이 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칠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살게 하시고 그러면 모든 만남을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업이 선교 기업이 되게 하옵시고 지역의 흑암의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